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기 옆에 분과 같이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조금 미흡하지만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바울은 왜 로마서를 기록하였을까요?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무슨 말을 전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설립하지도 않았고 방문하지도 않았습니다. 로마서 15장 24절에서 바울은 스페인으로 향하는 그의 여정에 로마 기독교인들이 그를 도우리라 라는 기대를 가지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파송인 교회 안디옥은 스페인으로부터 너무 멀고 바울은 새 선교 사역지 근처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도움이 필요하리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갈 경우를 대비해서 그의 행로를 알리고 새로운 선교 사역지에 대한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자,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서 로마서가 서론이 가장 깁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자신을 소개하고 8절부터 로마 방문 계획을 말합니다. 11절에 내가 너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길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고 말합니다. 15절에 복음을 전하길 원하며 18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는 구절이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생명이라는 단어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라는 말씀과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말이 무엇이었을까 연결지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더글라스 제2부의 로마서 신학적 강해에서는 1절을 보시면 영이라는 단어, 헬라어, 푸니마라는 단어가 21번 나온다고 말합니다. 두 군데 15절, 16절을 제외하고 모두 성령을 언급합니다. 8장에서 성령이 언급되지만 주제는 성령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령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에 관해서 말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로마서 5장 이후 핵심 주제인 생명과 소망을 기독교인들에게 중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2절에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아담 안에서 죄로 인한 정죄로부터 해방되었으며 새로운 영적 삶을 즐긴다고 1절에서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3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란 표현에서 법은 모세의 법을 언급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7장의 기본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법의 신적 기원과 본질적인 선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망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의 아들을 통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다고 4절에서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갈 때에 율법의 요구들 전부가 완전히 충족되었다는 것과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리인이라는 점을 말합니다. 그는 율법을 이루셨고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또한 율법을 완전히 이룬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합니다. 5절, 9절은 성령과 육신을 대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육신을 물질적인 면과 영적인 영역의 부분절인 영을 대조합니다.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은 영향을 받지만 신자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육신에 있는 존재와 성령 안에 있는 존재 8절, 9절로 신분이 바뀌었으므로 대조를 이루고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으로 5절, 7절 사고방식이 바뀌었음을 대조를 이루며 육신을 쫓는 삶의 방식으로 대조를 이룬다고 말합니다. 10절에서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의 몸은 반드시 죽겠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몸을 죽은 대로 남겨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 17절은 양자의 성령에 대한 것으로 갈라디아서 4장 3장 7절에서는 기독교인의 과거 율법의 형벌로부터 구속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을 양자로 택하시고 그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아직 우리에게 주시려고 계획한 모든 것을 주신 건 아니지만 놀라운 상속이 약속되어 있고 바울은 기독교인들의 삶에서 긴장하며 살 것을 강조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창세기 3장 22절을 연결시켜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기서 생명나무란 문자적으로 그 생명의 나무 혹은 살아있는 나무란 뜻을 지녔습니다.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서 있던 특별한 나무로 영생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죽음과 고통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는 구원을 받아 죄악을 이긴 성도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2장 2절에서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리고 14절에서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리고 19절에서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요 영생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그뿐만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을 속량을 기다리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가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이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거듭나서 두 번째 생일을 맞아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부활 생명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9가지 맛을 내는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멘. 바울은 1장 1절에서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실 때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 신령한 은사를 받아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집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는 은사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쓰여지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자신을 거울처럼 비춰주실 때 자신을 알게 하시는 큰 깨달음이 큰 은혜이며 은총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나는 무슨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은 무슨 열매를 맺어가고 계십니까? 무슨 열매로 익어가고 계십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잠깐 보이는 안개 같은 인생, 잠깐 머물러 살다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사는 분들을 많이 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등의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으로도 시청하면 우리들은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저번 주에 우리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을 만나서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바쁜 생활 중에서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권사님의 얘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도 바쁜 생활 중에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시며 바른 신앙생활을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서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시며 살아가신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한국성서대학교는 미랄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이며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알의 미랄은 예수님의 희생의 죽음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 자신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처럼 한 알의 미랄이 죽어 많은 열매가 맺듯이 우리의 삶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였듯이 우리도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구속되었고 의롭게 되었고 양자가 되었지만 아직 영화롭게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걸었던 같은 길을 걸어야 한다고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고통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짐으로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미리 예비하신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그리며 사는 저와 성도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